엄마가 아침에 나무 토막 하나씩 주고 또 조각칼을 주고 외출을 했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외출을 하고 5시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조각칼을 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났습니다. 엄마가 돌아와 보니 두 아이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한 아이는 아름다운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그냥 나무 파낸 그런 쓸모없는 나무 조각만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한 아이는 나무 토막과 조각칼을 받고서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까 먼저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조각배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파내야 될 부분을 파낸 거예요. 그러나 한 아이는 그냥 파내는 것만 재미있어서 정신 팔려서 되는 대로 생각 없이 파내니 아무런 쓸모있는 어떤 작품도 만들 수 없고 쓰레기만, 쓸데없는 나무 조각만 수북히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새해 2019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어로 현재라고 하는 말은 프레젠트죠. 이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도 되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되죠. 현재라는 선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꿈과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아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갈 때 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그 목표 지점에 장대를 세워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달리기 경주였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표점이 뭐냐? 이 세상 출세, 성공, 자산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이 주시는 상, 그것이 목표였어요.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신 그분이 주실 상, 그것이 목표였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뭘 구해요? 건강이 좀 부족하면 아버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물질이 좀 부족하면 아버지 저에게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가난을 명쾌하시고 소득 얻을 능을 주시고 좀 부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죠. 그런데 구하기는 하는데 왜 구하는가? 왜 구하는가 그거죠.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어디에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부모가 기쁘게 주죠. 기쁘게 줘요. 그러니까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건강 주시면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걸 어디에 쓸 거냐, 그 건강을. 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 거냐 그거죠. 이게 목적. 이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목적을 일러주었어요. 어떻게 살 것을 일러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좋은 것 먹고 건강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살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대로 된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어요. 많은 사랑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고서 어떻게 살 거예요? 주님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벌써 이전에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으셨다는 거죠.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 위에 종이 있어요. 종을 만든 사람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컵이 놓여 있는데 컵을 만든 사람은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컵을 만든 거예요. 하찮은 종도 컵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예?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질 때에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설계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듯이 하나님께서 조직하실 때 모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형성하실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모래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대로 사신 걸 보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같은 위격으로 동등된 그런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존재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으세요. 그것은 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질 것을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죠. 순종의 발걸음 벌써 뛰셨어요. 이제 마지막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덤에서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온 세상을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같은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기도응답으로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2019년의 목표가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네. 깨어 기도에 힘쓰는 해.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미 말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말씀 뭐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정말 끝 중의 끝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예. 아주 급박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건강이 중요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정말 하루하루 그냥 아무렇게나 지날 수 없죠. 의미 있게 꼭 그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죠. 시각장애와 또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 예. 어렸을 때 설리반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요, 맹인으로서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이중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살았어요. 그가 이제 쓴 수필 중에 3일만 눈을 뜬다면, 3일간만 눈을 뜬다면, 우리는 평생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 3일간 눈을 뜨고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3일을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서 소개한 내용이죠. 첫째 날에는 자기를 키워준 너무나도 고마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볼 것이며 저녁에는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 트는 그런 태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볼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영화를 볼 것이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그런 네온 사인 그리고 쇼 윈도우에 비치는 상품들을 구경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다가기 전에 사흘 동안 자기를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이지만 3일간만 시간을 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촘촘히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꼭 써야 될 곳에 쓰고 살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예.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말 술에 취하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바른 판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하여 꼭 해야 될 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서는 안 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그 일이 있다면, 집중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어입니다. 이 해에 정말 깨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예?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맞는 기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예?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자, 기도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역사의 움직이심을 아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고 한 개인이 시작과 또 현재 미래도 아시는 분. 주님이세요. 자, 기도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깨어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제 깨어있는. 여러분,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잘 때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깨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지각이 깨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성각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운영되어야 선진국이 될 것인가, 독립국가가 될 것인가. 깨어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도 발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갈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자녀를 기를 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취직하게 하는 것,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키워서도 안 돼요. 내 소원대로 살게 하고 또 그 자녀의 소원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욕망이고 야망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비전이고 꿈이고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를 보내신 목적은 주님이 아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 여쭤서 우리 자녀를 왜 보내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보내셨나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주님이 그 목적하신 그것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키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의 소원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 상담 드리면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생각, 그것이 비전이죠. 여러분, 인생 초기에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됐어요.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해, 달,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 또 11개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그날이 올 것이거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는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을 해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분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한 과정이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겠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주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깨닫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그 목표를 갖고 전진하며 살면 정말 귀한 삶이 될 수 있죠. 둘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젊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모세는 그 산 위에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팔이 힘이 들고 피곤해서 팔을 내리니까 또 후퇴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진과 후퇴를 저하네. 이 기도가 권능이 있다는 것, 전쟁의 승패를 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 왼쪽에 있어서 오른손 왼손을 붙들고 받들어 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그 승리는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권능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기도의 여부에 달려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전진하는가, 남편이 앞으로 전진하는가, 기도에 달려있어요. 루터는 수백 명의 그런 기도 안 하는 직분자들보다 한 명의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도 협력하면 더 깊은 기도, 또 협력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신약시대 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이 땅에서 기도해도 저 높이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회 기도회가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심야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땅에서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이 사도 바울은 목표 표대를 향하여 죽는 날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혹시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과거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나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만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2019년은 더 앞으로 뒤로 물러가면 망해요. 그러므로 2019년 새해를 주셨는데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